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구약성경 897면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면은 퍼뜩 잘 떠오르지 않으실 테지만 순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1절과 2절에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다라는 겁니다. 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했을까요? 시온산이라는 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은 절기가 되면 이 시온산을 향했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가? 우리는 매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나와서 드렸다기보다는 이 절기가 되면, 안식일은 쉬지만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순례를 통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시온산이 보이면 야, 이제 다 왔다. 오늘 이제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애틋함이 있었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혹은 다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인생의 종착점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 속에 인생의 순례길을 내가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가겠다라는 고백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흥얼거리는 노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우리 2020년 2월에 처음으로 이 대구를 시작으로 팬데믹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구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했는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가정마다 다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가정도 있지만 온라인 자체가 어려운 분들은 예배를 못 드렸죠. 그래서 2개월, 3개월이 지나고 현장 예배를 시작했을 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눈시울을 붉히며 노래하고 찬양하던 또 예배하던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순례객들이 바로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 찾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찾지 못했던 순례객들은 저 멀리 시온산만 바라봐도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포로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지는 결코 포로기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저 멀찌감치 성전이 보이기만 해도 감격이 되었죠. 그래서 이 노래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이런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원래 습관의 예배가 아니라 감격의 예배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구나. 여기에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먼저는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자세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상황, 그런 모든 환경은 우리가 땅의 것들을 보다 살아오던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들만 늘 보고 살아오다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를 봐야 되는구나. 눈을 들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근데 그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는 곳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눈에 바라보이는 땅의 것에 선택의 기준을 두는가? 아니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충성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하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시인은 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자라고 하죠. 두 번째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시는데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배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곳곳에 우상들이 많았고 신전들이 참 많던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신전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가나안 초기 역사가 아니라 후기 역사, 즉 선지자들의 말을 보면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 혹은 아스다롯이나 이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토속신이죠. 근데 이 토속신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상들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 저 신들을 믿으면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는 풍요의 신들. 다산의 신 혹은 풍요의 신이라고 불렀죠.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왜 그런 우상을 섬겼는지 금방 이해가 가죠. 순례자들은 원래 부를 축적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여행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지 풍성히 쌓아놓고 넉넉하게 차고 넘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순례자들은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 풍요로움이 너무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떵떵거리고 살게, 누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풍요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들었고 이방 신들은 그런 풍요를 주는 신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그것을 자꾸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내가 바라볼 것은 저 산을 향하여, 즉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을 바라보며 내가 눈을 들겠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시온산을 향하여 바라보며 눈을 들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저 우상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의 도움은 나옵니다. 라고 노래를 부르며 시온산에 올랐던 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매일매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질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인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었다면 3절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들 너의 고백으로 좀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한번 화답해보자 하면서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실족하지 않다라는 것,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잘못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실족하다라는 것, 우리가 넘어진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순례길을 가면 오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뭐 짧게는 일주일이지만 길게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예배 처소에 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넘어지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 예배의 자리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던 성전을 향하여 오르던 사람들은 흥얼거리며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배하는데 혹은 하나님을 찾아오는데 내가 넘어지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화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뭘 하나님이 졸고 주무신다라고 표현할까?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관에는 우상들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들 혹은 이방 신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지내는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자해했습니다. 막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동물들을 잡아고 아주 막 혼란스럽게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만든 우상은 종종 자기 때문에 그걸 깨워야 되는 겁니다. 막 요란 법석을 떨고 깨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영적인 전투를 할 때가 있었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것을 사르도록 해달라.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법석을 떨었던 것은 바알 신 빨리 깨어나라는 거였습니다. 빨리 깨어나서 이거 불을 내려서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고.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엘리야는 큰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까, 돌보시지 않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살자라는 고백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돌보시는 분. 우리는 행여나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해서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 그리고 5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또한 우리의 문화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 이 그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한여름이 되면 우리나라는 또 이 더위가 습한 더위라서 그늘에 가도 그냥 무덥죠. 근데 이스라엘은 건조한 기후입니다. 건조하고 그 대신 뜨거운 나라. 그래서 그늘에 가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은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것 자체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살만한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거부하고 도망갔을 때 마지막에 뜨거운 광야 앞에서 니느웨 앞에서 막 하소연을 할 때 박넝쿨이 이렇게 그늘 졌을 때는 괜찮다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벌레가 그거 먹으니까 막 하나님께 짜증을 내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늘이 있으면 나에게 그냥 시원함이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지켜주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광야의 길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그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호하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 안전하게 나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길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신앙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배하는 처소뿐만 아니라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 들어오는 길, 그것까지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도록 우리도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처소에 나올 때 흥얼거리며 찬양하며 나오는 모습, 습관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인생길 전체를 볼 때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쭉 가야 되는데 인생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했으니 주님 그 인생의 길 마치는 날까지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번 절기가 되면 주님을 향하여 시온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들, 우리도 매일매일 인생의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가며 살았던 순례자들처럼 우리 인생의 순례길을 걸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다가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온전히 따라가며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할 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처럼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